월드컵 시기가 시즌이 다가와서 세계적으로 많은 스포츠 팬들이 아주 열광하고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32강에 올라갈지 아닐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일어나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라든지 또 국지전, 전쟁 같은 소식들을 우리가 안방에서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참 빠르고 또 화려하고 또 풍요롭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윗세대는 추운 겨울에도 빨래하기도 힘들어서 난로에다가 물을 끓여서 데워서 빨래하시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클릭하기만 하면 전 세계 정보를 안방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물질적인 편리함이라는 것은 이제 정점에 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켠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마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 이제 채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만족되지 않고 정작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허무함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삶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인생에 대해서 아침 안개 같고 들불 같고 한 줄기 연기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정착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고 순례자고 객이다라는 거죠. 손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 안개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에 드리는 한번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그네 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닻을 내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항복하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항복이라는 건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단어죠. 왜 그럴까요? 이 항복이라는 것은 패배자를 의미하고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무한 경제, 자기 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돼. 그리고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죠. 너의 노됨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라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단해서 너의 만족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항복이라는 구역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결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찬스와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방해가 있다라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한켠에 항상 숨어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드렸을 때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고 분명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다 사라져.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오랫동안 신뢰 가운데 있는 친지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를 신뢰하는 그 자만,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형편없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데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데려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통제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흥분하고 노여하고 분노하는 거야. 월드컵 축구 32강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그렇고 스포츠도 있고 그렇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막 노여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탄처럼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3절에 뭐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내 아픈 상처와 마음들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나 포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을 때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본전도 못 찾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이게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그 어부로 살아왔던 집안의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 바삭한 거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 가야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뛰어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야. 청사진이 주어져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고 어디서 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 그런 계획이 없어. 캄캄해 암담해 그 길이 평안할지 성공적일지 그것이 실패할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갈지 알 수 없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단해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위대한 민족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장 항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일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에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돈이 물질이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물질적인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되어지고 창조된 존재죠.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만족과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는 행위를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는 항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상상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결론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장소를 강조하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은 예수는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참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세상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위해서 행한 일들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찬양의 가사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위선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벽에 짜여진
종교적인 형식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 여러분이 자랑할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 내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흔들린 마음을 꽉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상투적인 억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람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나 되나요? 항상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피곤한 거야. 사람들 피곤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까 두려워.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간절하게 꼭 목소리를 크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막 화려하게 유창하게 막 멋있게 줄줄줄줄 방언을 뽑아내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거죠. 화려하고 멋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신기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맙고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좋은 거 먹으러 다녀도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또 이웃에 뭐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동료가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냥 당신을 존경합니다. 반복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죠. 모르는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 그러면 속으로 이거 미쳤나 정신병자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 바쁜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왜 자꾸 교회 가냐. 교회 가서 얻어진 게 뭐냐.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예배가 가져다주는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그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현실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화려하고 풍요하고 편안하고 로봇가 청소해줘요. 밥솥에서 뜨거운 밥이 아주 잘 지어내고 우리 돌아가신 선친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밥 잘못하면 밥을 다시 해야 돼. 밥을 소화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은 우리 아버님은 40대부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밥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힘드셨어요. 그래 밥이 이렇게 꼬들꼬들하거나 딱딱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 여름에 생각해봐요. 그 더운 날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밥솥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시간 맞춰가지고 딱 꼬들꼬들하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찰지고 상상이나 할 수 없죠.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언가 쫓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들의 결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젊은 일본 여성 세댁이 신랑의 뒤에 와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얼굴이 그냥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대답은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내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신랑, 한국 신랑이 그 일본 세댁에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니까 이 일본 그 세댁이 아주 감격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고향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10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요. 시골 산골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달려가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왜 그곳에 가죠?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시골에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취나물, 호박, 볶음, 대단한 음식은 없어.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막 맛있는 음식도 아니야.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가보세요.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그 식당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양질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최고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길을 쓰고 1년에 한 번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시골로 막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참된 평안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다른 것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인정받으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그 지나가는 말이라도 허망한 말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길을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라.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라고 추기고 부추기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얽매이게 만들고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도록 막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세상의 헛된 요구와 압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어진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이 세상의 고민과 갈등과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 감정도 주체하지 못해. 막 흥분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씩씩대고 내 감정을 어찌하지 못할 때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너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제가 늘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야단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아픈 그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책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 나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실패했나?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장담하고 내가 중요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열정이 있었던 사나이가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쫓아가.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위대한 인간도 아니고 특별히 재주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찮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갈릴리 어부, 가난한 어부의
호수에서 밥 먹고 사는 그러한 어부였지만 그러나 쫓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시대와 이 역사 가운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요새는 10년 20년 지기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로 살아가기에 바쁘니까는 그 속내를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그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유의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죠. 버티고 현상. 이거는 비행 착각. 우리가 지상에서는 나무도 있고 빌딩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쯤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주위를 살펴보면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짙은 구름 속을 비행하거나 캄캄한 밤하늘을 나를 때에 비행기가 뒤집어져도 모르는 거야.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바다 위를 날아갈 때 그런데 착각을 많이 해요. 바다와 하늘이 똑같은 파란색이니까 자기가 지금 바다 위를 거꾸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는. 그래서 조종관을 당기면 그 비행기는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닷속으로 처박혀요. 이게 버티고 현상이에요. 비행기가 뒤집혀서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종사가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만 믿고 느낌만 믿고 조종관을 당기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기판을 봐야 돼. 계기판. 자기의 느낌을 철저히 배제하고 계기판을 100% 신뢰하고 그 조종관을 맡기면 안전하게 날아가게 되죠. 여객기는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관제탑에서 이야기해. 관제탑에서 무전으로 야, 너 똑바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 너 지금 왜 왼쪽으로 빠졌냐? 너 앞에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좀 상승해라. 너 너무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 그 관제탑에서 지상 그 관제탑에서 여객기에 그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다 무전을 해줘. 그래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수많은 정보, 가치관의 혼돈, 물질적인 풍요와 결핍, 그게 막 반복돼.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막 날아가고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돈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막 소리쳐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조종관을 잡고 흔들다 보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의 바다로 추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계기판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올바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면 안심하는 거죠. 세상이 난리치고 나를 욕하고 돌을 던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 겁날 게 없는 거.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꼿꼿하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믿음만 드리지 않고 몸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혈서라도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착각한 심각한 우리가 뭐냐? 예배의 시간과 삶의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조로 예배,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삶의 한 조각,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전체 자체여야 돼.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깨어있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연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주한 사무실에도 또 주방에서 밥을 지을 때도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나 또 주부가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나 사업가가 고객을 대할 때나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한다면 그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현실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풍성하고 위대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위대한 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영적인 갈등, 깨어진 평안, 특히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이러한 깨어진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힘써야 돼.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아니라 성공이라도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무엇인가에 딱 굴복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선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다 살아와서 알잖아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던가요? 악을 쓴다고 되던가요?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하면서 몸부림 쳤지만 되던가요? 안 돼. 그래, 철든다는 게 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철드는 게 뭐냐? 아,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철드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철든 게 아니야.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철든 게 아니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히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순종이 아니고 100% 전적인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드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개혁되어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위대한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